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정치제도는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왕으로 이루어지는 삼권 분립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가장 이상적인 정부 조직 구조는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로 나눠지는 삼권 분립이 이루어져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견제하면서 건강한 나라 그리고 안전한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목회자나 또 임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완전하신 한 분을 말한다면 예수님밖에는, 그래서 예수님만이 영원한 제사장이요 완전한 선지자요 그리고 왕 같은 그런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이 선지자의 뜻을 따르고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으면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리고 나라를 잘 통치하고 백성들과 함께할 때 그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그런데 어떤 왕은 제사장의 말을 안 들어요. 선지자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흥하다가 망한 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아스라는 왕, 요아스, 그리고 당대의 최고의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 오늘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서로가 잘 협력해서 부흥과 안녕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 그리고 왕 요아스, 이때는 40년 동안이나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배경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분열왕국 시대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아합. 아합이 생각납니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정치적으로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외교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과 외교를 하면서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이방 나라 외교를 하다 보니까 부인들을 첩으로 많은 여자들을 맞아들였는데 그 중에서 악한 여자 부인이 하나 생겼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하고 이세벨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그런데 이 아달랴라고는 딸을 정치를 잘하니까요, 외교 능력이 탁월하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남쪽 유다 나라, 유대 나라 그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에게 자기 딸 아달랴를 시집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결국 여호람이라고 하는 유다 나라의 공주가 왕비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람이라는 이 유다 왕은 7대 왕이었고 32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 8년 만에 죽었습니다. 왕을 8년밖에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되고 1년 만에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왕이 살해된 겁니다. 1년 만에.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자기 남편이 죽었죠. 자기 아들이 다시 왕을 됐는데 1년 만에 죽인 거예요. 살해돼서 죽은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 친정에서 배운 아합 왕 이세벨 왕비의 악행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우상 숭배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박해하고 마지막에는 그리고는 자기 손자들까지 왕족을 완전히 살해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6년 동안 자기가
그 정권을 잡고 휘두른 아달랴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왕족들을 자기가 낳은 자식은 아닌지 몰라도 자식들하고 손자들까지 싹 죽이고 자기가 집권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장이 여호야다입니다. 제사장이 나라가 이렇게 되니까 그 어린 핏덩어리 중에, 왕족 중에 어린 핏덩어리 중에 한 사람 요아스를 숨겼습니다. 요아스를 숨겨서 어디서 숨겼느냐면은 성전에서 그 아이를 숨겨가지고 6년간을 키웠습니다. 6년간을 키웠으니까 6년 동안 지금 아달랴가, 여자가 지금 집권하고 있다겠죠. 이 아달랴가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었던 6년 동안 이 어린아이 하나를 성전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린애 하나 데려다가 교회 주택에서 숨겨가지고 주택에서 6년을 키운 거예요. 그리고 6년이 지나자 요아스가 7살 되던 해에 그 어린아이를 기름 부어 세우고, 그리고 이 우상 숭배자들과 그리고 아달랴를 처형을 하고, 그리고는 왕으로 삼아서 이제는 이 제사장과 이 어린 요아스가 이제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는, 그게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려서 태평성제를 이루었다. 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장은 이 요아스와 여호야다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백성들 모두가 평강을 이루며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 이때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오늘 24장 1절,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몇 살이더라? 7세, 7살이더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야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시비야라고는 여자는 이 아달랴의 며느리였는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마 배달은 어머니였던 거죠. 그 아달랴와는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어머니는 시비야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2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 왕이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4절,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그러니까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지금 태평성대를 이루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모든 일들이 다 잘되고 돌아가고 나라가 다 평안하고 백성들이 다 평안한 그때에 내가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그리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렵게 살다가 돈을 많이 벌면, 그리고 성공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여유로워지면, 내가 성공적인 세상을 살게 되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평탄하고 태평성대를 이루면, 아, 이제 내가 주의 일을 더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이제부터 나도 예배드려야지, 그렇게 마음 먹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고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아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라가 안정되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니까, 아, 이제는 주의 일을 해야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할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전을 보수해야 됐느냐? 그때 당시에 이 성전은 이미 아달랴의 자녀들에 의해서, 당시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자 통치자에 의해서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전 집기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데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나라가 잘 될 때, 내가 성공적으로 하는 일들마다 형통할 때, 태평성대를 이루었을 때, 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제 주의 일을 해야지.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요, 사업에 성공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의 일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지만요, 그럴 때 주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는
아마도 이 요아스와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을 수리할 마음,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래서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야, 성전을 수리하는데 온 백성에게 통지해서 다 같이 헌금을 해서 이 일을 합시다,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따르질 않는 거예요. 아니, 따르지 않았다기보다는 게으른 거예요. 빨리빨리 일을 진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시 명령을 합니다. 6절입니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지 아니하느냐라고 다구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자고 백성들에게 공지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였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과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고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그리고 백성들은 평안하게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고, 그리고 행복한 나라를 이루어서 40년 동안이나 평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그가 130에 죽어서 그는 다윗성의 왕들의 묘실에 장사를 지냈고 이제는 국운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왕을 위하여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십시오. 여호야다가 죽자, 제사장이 죽자, 왕 요아스 곁에는 아부하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아부하는 사람들만 있고, 그리고는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파국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왕인 요아스도 우상 숭배자들을 따라서 이제는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다가 멈춘 거예요. 마침내 여호야다의 아들,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스가랴가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과 왕에게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시오. 우상 숭배를 금하시오. 스가랴가,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이 왕에게, 백성에게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 말을 했다가 왕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성전 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성전 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우상 숭배하는 왕이 앉아 있다고 봐요.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저놈 나한테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 화를 냈더니 밖에 나가자마자 성전 뜰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봐요.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끝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하여 그 상황을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자막을 띄워주시면 더 좋고요.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그 제사장 스가랴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이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러고 다른 데서도 아니고 성전 뜰에서 맞아 죽은 거예요. 성전 뜰에서 맞아 죽으면서 그가 하나님 이 원통함을 지켜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 1년 후에 아람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그런데 이 아람 군대는 유다보다도 약한 아주 별 볼 일 없는 군대를 이끌고 온 거예요. 당연히 유다가 이길 수 있는데 이상하게 유다가 이 아람 군대에게 대패합니다. 대패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집기들을 다 가져가고, 그리고는 굴복을 했어요.
이 왕이 굴복을 해서 이제는 나라에 조공을 바치면서 성전 집기들을 다 뺏겼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아람 군대가 철수하자 신하에 의해서 왕이 살해됐습니다. 신하에 의해서 왕이 살해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들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들이 무엇이 진리이며 어떤 것이 옳은가를 모르는 이 현대사회 속에서 복잡하게 돌아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은 교훈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의 시대상이나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결론으로 3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달랴와 같이 악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내 주변에는 아달랴 같은 사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달랴가 유혹하고 아달랴가 포악하게 자기 손자들, 자기 자식들을 죽이고, 물론 자기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말이에요, 왕족을 완전히 죽이고 이렇게 집권을 하고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직장에서, 회사에서 아달랴 같은 사람 만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갈등을 조장하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그리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아니면 주의 종을 모함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내 믿음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내 주변에 많은 것들이 피폐해져 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생각해보며, 내 직장을 생각해보며, 우리 가정을 생각해보며, 우리 주변에는, 내 주변에는 아달랴 같은 사람 없어야 행복합니다. 아달랴 같은 사람은 내 주변에서 사라질지어다. 아달랴 같은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달랴 같은 사람이 가정에 있다고 봐요. 아달랴 같은 사람이 직장에서 만났다고 생각해 봐요. 나라의 지도자가 아달랴 같은 사람이 있다고 봐봐요. 이거 참 고생이잖아요. 걱정이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공산주의가 그랬고요. 역사적으로 지금의 무신론자들이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세상 문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망할 것들이고 또 망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달랴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들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아달랴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는 사라질지어다.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자들은 내 주변에서 없어질지어다. 힘겨운 세상을 살면서 의미 있는 줄임말이 있다는 것을 보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제가 퀴즈 같은 문제인데 한번 맞춰보세요. 홀딱 벗은 남자 그림, 홀딱 벗은 남자 그림을 뭐라고 하는지 4자로 전라남도, 전라남도라고 합니다. 홀딱 벗은 남자 그림. 노인 발은 크다, 노인 발은 크다, 4자로 노발대발이라고 합니다. 노발대발. 한 가지만 더 한다면, 고3 학생이 대학 시험에서 합격한 꿈을 꿨어요. 고3 학생이 대학 시험에서 합격한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일까요? 재수 없는 꿈. 재수 없는 꿈이랍니다. 여러분, 줄임말이지만 그러나 생각해봐서 이 꿈은 언제나 좋은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너무 노발대발할 필요 없어요. 세상 살면서 너무 우리들이 따지고 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싸울 것도 화날 것도 없이 우리들이 평탄하게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나라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여러분의 직장도 다 잘 되려면 누가 없어야 돼요? 아달랴 같은 사람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아달랴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서 제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여호야다 같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호야다 같은 동역자. 여호야다는 130년을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제사장으로 오래도록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위하여, 요아스 왕을 위하여 130년 동안 살면서 늘 기도하고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면서 겸손하게 섬겼던 사람이 여호야다였습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 곁에서 변함없이 섬기는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난세에 인물 난다고 어려웠던 민족의 격동기에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니 정직하게 그는 살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야다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 이게 바로 여호야다인 거예요. 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가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갈 수 있는 여호야다 같은 사람,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기도해 주는 이 여호야다가 있어야 가정이 안전하죠. 교회가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야다가 필요해요. 내 주변에 여호야다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내가 여호야다 같은 어머니, 아버지가 되고 여호야다 같은 그런 교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부인께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결혼할 때는 참 좋아 보였대요. 장점인 줄 알았는데 결혼해 보니까 단점이더라. 그 뭐냐면요, 아내들이 말하는 남편의 단점을 결혼해 보니까 뭐냐면, 첫 번째로 친구가 많고 활달하고 인간관계가 참 좋았대요. 자기 남편이 친구가 많고 성격이 활달하고 인간관계가 참 좋아서 장점인 줄 알고 결혼해 보니까 그거 단점이더래요. 결혼해 보니까 맨날 친구 있다고 늦게 들어오고 하루에 일주일에 5일은 술 마시고 들어오고. 여러분, 인간관계가 좋고 친구가 많고 아주 활달하고 그런 사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결혼해 보니까 안 좋더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좋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정이 많고 의리가 있어가지고 좋은 줄 알고 결혼했대요. 정이 많고 의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안 좋더래. 정이 많고 의리가 있어서 매일 친구만 찾고 누구 친구 데리고 오고 보증서 주고 사고 치고 맨날 그래가지고 고생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이 많고 의리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이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연애할 때 나에게 돈을 많이 써서, 자기에게 돈을 잘 써서 좋은 줄 알고 결혼했대요. 결혼해 보니까 돈 잘 쓰는 남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더래요. 그리고 지금도 돈을 어디다 쓰는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고생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돈 잘 쓰는 남자 좋은 줄 알고 결혼했더니 결혼해 보니까 안 좋더라. 어떤 남자가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요? 예수 잘 믿는 남자가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시종일관 똑같아야 돼요.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여호야다는 왕을 섬기는데 40년 동안 그가 130년의 세월을 살면서 제사장으로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제사장의 신분을 아주 잘 지키면서 그가 40년을 살았을 때, 130년 동안 살면 왕을 섬겼을 때 그가 일생 동안 섬기는 중에 나라가 안정되고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여호야다 같은 사람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이자 세 번째로, 요아스는 끝까지 잘해야 했습니다. 사람은 힘들어도 끝이 좋아야 됩니다. 요아스 참 훌륭한 왕, 40년 동안 왕이 되었지만 고비고비 눈물겨운 일들을 잘 이겨내고 잘 왕으로 되났지만 끝이 안 좋았어요. 마지막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남북 분열왕국 시대에 요아스만 그런 것이 아니었죠. 히스기야 왕도 그랬고 으시야 왕도 그랬고 처음엔 잘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마지막이 안 좋았던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아스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요아스가 왜 마지막이 안 좋았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죠? 여호야다가 죽어서 그랬어요. 여호야다가 없으니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끼는 거예요. 말 만드는 사람이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워져.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하게 돼. 나도 모르게 제사장까지도 무시하고 제사장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어. 결국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아스처럼 마지막이 안 좋으면 안 돼요. 마지막이 좋아야 된다면 여호야다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에게도 목회자로 살면서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준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일 힘이 생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허북수 목사님 우리 4층에 계신데, 목사님도 나는 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늘 빼놓지 않고 한다. 그렇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장로님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렇게 힘이 됩니다. 저도 가족들이 기도하고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 목양의 길을 가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의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형제들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줄 때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생각이 안 나면 다시 보면서 메모해가지고 다니면서 손자들까지, 자녀들까지, 교회 안 나오는 손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그 이름 올려드리는 거예요. 누구네 손자 누구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여호야다가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요아스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주변에서 아부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이상하게 해서 마지막에 잘못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여호야다와 같이 기도해주는 부모님, 기도해주는 자녀들, 기도해주는 형제들, 서로를 함께 하셔서, 그리고 여호야다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태평성대를 이루다가 130살까지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런 미련 없이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